오늘 은혜받고 승리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담임 목사님은 학예 휴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오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세에 사는 지혜라는 말씀을 통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정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강단을 통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사복음서를 통해 세상을 정의하시기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폐역한 세대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 이 세상을 정의하기를 어그러진 세대다. 말세에 대한 징조는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요. 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 나의 심령 속에 이런 악한 모습, 이런 말세에 대한 징조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갱신이 되고, 모르면 어떻게 회개가 되고,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르는데 어떻게 갱신이 됩니까? 알아야 깨달음이 있고, 알아야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앞에 자복할 때 우리가 갱신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조명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라는 어둠 속에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을 바로 알 수 있을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의 말씀이 새벽빛같이 우리를 조명한다고 말합니다. 그 빛은 강한 빛이기에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매 순간 선포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300일 성경 읽기를 통해 매 순간마다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직면하는 시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형상이 있습니다. 신이 눈에 보여요.
그 신존도 엄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해 줬지만 하나님은 30명의 성경 기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것은 피조물 내가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겸손히 그 앞에 직면한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어둠을 보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보게 하고, 아직 변하지 못한 우리의 쓴뿌리를 보게 하고, 전도자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악함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해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됩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주석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목사라는 타이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 앞에 쓰는 거예요. 목사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 시간, 피조물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 그것이 없으면 드라이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뎌져요. 그것이 없으면 죄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묵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성경에 맨 밑에 각주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한국시로 표현하면 중얼거리며 읽다.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에서는 눈으로 봐야지요. 그러나 묵상은 중얼거리며 읽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정도로 이 성경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교만한 행동이거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 읽는 시간을 하나님이 복되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적은 것을 읽으며 묵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그 조용한 시간에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복되구나.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 이 묵상을 통해 얻는 힘은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강하게 합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묵상의 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힘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르투스가 이끄는 삶이에요. 바울은 주 47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아 제1차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1차 세계 선교는 2년 동안 진행되었어요. 그 핵심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도시가 첫 번째가 비시디안 안디옥이고 이고니오고 디모데의 고향 루스라 더베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여기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6년 후에 주 56년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사도행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예요.
구브로에서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첫 열매가 최고의 엘리트 총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총독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박수무당 엘루마가 있었지만 바울이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에 있는 지역에 도착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버가 지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버가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밤빌리아와 그 주변에 버가와 많은 도시가 있었고 인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이 밤빌리아와 버가와 주변의 도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저 고지대, 고산지대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왜 바울이 고산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을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의 첫 성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고산지대예요. 역사서에 보면 가장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 계곡이 있거든요. 다우루산 계곡이라고 말합니다. 도적이 많았고 강도가 많았고 위험했고 험난했습니다. 왜 바울이 거기로 올라갔을까? 왜 밤빌리아와 버가와 주변 도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급히 고산 지역에 올라갔을까? 무엇이 급했길래 그렇게 올라갔을까?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내가 처음에라는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의 첫 성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나중에 6년 뒤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첫 인상이 뭐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의 첫 모습은 굉장히 약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6년 전에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지 않느냐? 이 말은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가? 그 병이 두통인지, 그 병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여러 학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근거는 뭐냐? 말라리아 풍토병이라는 거예요. 역사서에 의하면 이 밤빌리아와 이 버가와 주변의 도시에 이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라리아는요 치유 약이 없어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제일 먼저 극심한 두통과 고열이 동반된답니다. 합병증으로 간질도 나타난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 말라리아 두통은 어느 정도냐면 장정을 넘어뜨려 버린답니다.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대요.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이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뻘겋게 단 쇠 몽둥이를 가지고 이마를 꿰뚫은 것 같은 고통이다. 치과 의사의 송구를 가지고 관자놀이를 꿰뚫는 것 같은 아픔이다. 이게 말라리아라는 거예요. 치유약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고산지대 올라가는 거예요. 시원한 지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해안 지역의 많은 도시를 포기하고 고산지대인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간 것은 어떤 선교의 목적이 있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간 거야. 치유해서 간 거야.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이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은 이 말라를 치유받기 위해서 험난하고 위험한 그 계곡을 통과해서 비시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을 거예요. 두통과 고열, 또 험난한 계곡을 걷는 것, 인간의 몸으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상태였을 거예요. 몸은 최악이었지만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서의 예배가 먼저는 기도문이 낭독이 됩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을 낭독해요. 여러분 우리처럼 뭐 1시간 예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려요. 첫 번째 성경을 낭독하는 게 모세 올경입니다. 우리가 300일 성경 읽기 하는데 하루에 4장 5장이라 주일 안에 읽지도 않아. 그것도 버거워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불같은 열정으로 막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해갖고 이번에 내가 결단하리라, 이번에 일도하리라, 강단에서 일도하라 했으니 일도하리라, 막 오픈 채팅방에 1000명이 막 들어왔습니다. 불이 막 꺼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막 뜨거워갖고 8개월이 지난 후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남은 자만 남았어요. 이제 다 포기했어. 내년에 하자. 너무 어렵다. 요새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하거든요.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우리가 엄두도 못 내. 새로운 마음으로 쉬었다가 내년 1월에 다시 시작하자.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예배는 여러분 하루 종일 봅니다. 모세 오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읽지 않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계속 읽어요. 그런 후에 회당장이 앞에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한 말이 있습니까?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때 바울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바울은 쉬어야 돼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의 몸 상태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합니까? 쉬는데.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중단나는데.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지. 바울은 그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모습은 육체의 약함이었다는 거예요. 두통이 오고 고열이 오고 고산지대를 올라오면서 몸은 버티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진 거예요. 힘든 몸을 일으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인가? 무너져버린 육체를 일으켜서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인가? 이것이 마르투스 정신이랍니다. 이게 증인의 정신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우리 교육자 중에서 사역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이 연약한 자,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권면합니다. 집사님,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직장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벌기 때문에 계속 열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죄를 지적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여자 때문에. 이게 죄악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속에 누구 때문은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죄악의 열매 고백이에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건 우리 죄악의 표현이라.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직장 때문에, 몸 때문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예배 성공하게 했어.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일날 와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됐을 때 강단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인생이 무너지거든. 그때를 바라보면서 성도님 예배 참석했어요. 성도님 주일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기독교는 쇠퇴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째 주신 메시지예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주 30년 전에, 지금은 주 47년 전이에요. 17년 전에 주신 메시지라. 1장 8절의 메시지는 17년 전에 하나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메시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증인이 뭐냐? 마르투스거든요. 법률 용어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법정에 출두해야 됩니다.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을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현장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왜?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에서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가 파생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순교자적 증인. 바울 성경의 핵심 바로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마르투스 정신은 바로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 순교자적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회당인 현장에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어떤 중심 가지고 어떤 정신 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증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몸이 부서진들, 자기가 고열 속에 있든 두통 속에 있든 몸이 완전히 부서진 관계없어요. 죽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기독교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야 돼. 죽어야 돼. 온몸이 구석구석 망가져야 돼. 만신창이가 돼야 돼요. 그 피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죽어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종교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종교는 살려달라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가지만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갈라디 2장 27절처럼 죽는 겁니다. 죽음은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왜 원리스가 안 됩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 전도는 뭐냐? 현장에서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누가 헌금합니까? 물질에 대해 죽어야 돼. 11조를 누가 합니까? 물질에 대해 죽어야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안 합니까? 물질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 저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새 기독교를 피해 종교라고 말합니까? 사라졌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정보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죽어야 가정보험 하는 거예요. 지역보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 중직자들이 마르투스 정신이 있어야 돼요. 순교자적 정신이 있습니다. 중직자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제들이 안수받을 때 완전히 엎드려서 안수받으면 이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머리에 안수받는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앞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항종직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항종직이에요. 중직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직자들의 가장 필요한 건 이 마르투스 정신. 내가 교회를 위해 죽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었어요. 교회를 사수하게 죽었습니다. 일제시대 죽었어요. 전쟁 때 죽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죽으신 거예요. 아니 목동 아파트를 팔아 교회에 냈다. 이게 여러분 듣는데 그냥 뭐 아멘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전부를 드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성교는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교 1년 동안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해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냅니다. 남들은 캠프비만 그 비만 내면 됐지만 의료송 그렇지 않아요. 자기 쓸 거 숙박비 비행기가 내지만 의약품은 뭐 한 대 뚝 떨어집니까? 의약품이 한두 푼 갑니까? 여러분 건강식품 엄청 먹습니까? 비싼데 어떻게 먹냐고. 그 수많은 거를 다 사는 거예요. 뭐 교회가 줍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의 성도들은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르투스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바울은 지금 육체에 약함이 있었고 몸이 아프고 육체는 지쳐 있었지만 마르투스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첫 열매는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첫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바울의 선교는 딱 10년입니다. 1차 선교가 2년이었거든요. 2차 세계 선교가 3년입니다. 3차 세계 선교는 예배소를 중심으로 5년 한 겁니다. 10년을 사역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교회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중에서 또 사역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50절이 되는 구절을 통해서 복음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현장은 없어요. 50절을 할애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그 핵심이 뭐냐?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하나님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아들 베레스,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베, 이세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마지막 시드기야,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 그것을 열거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바울이 사사시대 340년의 역사를 열거하고 사울의 40년 사역을 역사하고 다윗 시대 때 이르러서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 이르게 되자 바울의 메시지는 더 강력해져요. 몸은 지치고 통증이 오고 두통이 오는데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힘이 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1500년 동안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하나님은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증언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주를,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삼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하면서 바울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예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이 시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이 시기는 주 47년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군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앉아있는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군가? 17년 전 주 30년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로마법에서는 소요죄로 처형된 사형수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17년 동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거짓 선지를 알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년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한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힘입어라는 이 헬라어는 디아라는 겁니다.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로로 삼아. 다른 말하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내용은 원어에는 수동태로 죄사함이 너희에게 전해지고 있다. 본문에 충실한 원어 해석은 뭐냐? 너희가 알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이분을 통해서 너희에게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17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예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신성모독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린,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린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게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결과는 죽음이요. 죽음은 곧 썩음을 얘기해요. 제사함은 반대되는 겁니다. 제사함이 뭡니까? 죽음으로부터 탈피입니다. 제사함이 뭐죠? 썩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죄사함이 지금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회당에서 바울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어떤 모습이죠? 약하지만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마르투스 정신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힘이거든요. 성령이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잠잠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우리 입에서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담대히 증거될 때 성령이, 약해도 우리를 쓰는 거예요. 부족해도 성령이 우리를 사용합니다. 가난해도 성령이 우리를 사용합니다. 좀 모자라도, 말을 정확하게 못해도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17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시기에 제사함이 그분을 힘입어 해결되는 것일까?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17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준 예수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썩음입니다. 그러나 이분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았고 썩지 않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그 현장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다 들은 거예요. 각인됐습니다. 각인된 것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한 8천 명 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 8천 명 중에 7명의 최고의 학자들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라반이라고 하거든요. 그 최고의 라반이 누구냐? 가말리엘. 바울은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누가 제사함 받는가? 유대인만 제사함 받는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제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17년 전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며 이 사람을 통해서만 제사함 받는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도 선행도 구원받는다. 이건 가짜입니다. 기독교가 이걸 수용하는 순간 기독교는 망합니다. 기독교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만 제사함 받는다. 바울은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렇게 믿는 그들에게 단호히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할례를 통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일만의 죄도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이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17년 전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유일한 그리스도이기에 이 분을 힘입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이 있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임을 담대히 선포해요. 언제? 육체에 약할 때. 그걸 6년 후에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는 겁니다. 바울의 첫 인상은 육체에 약함이 있었고 병든 몸이었고 연약한 몸이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복음, 이 사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 사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그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그것을 읽는 사람의 입모습을 보면서 그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약하지만 나는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없고 가난하지만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 죄사함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은 세상을 극복하는 힘이거든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라. 왜 하나님 묵상하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으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왜 성경을 무시하냐고. 무시하는 게 뭡니까?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3장 4장 읽는다. 누가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하도 읽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3장이라도 읽어라. 4장이라도 읽어라. 여러분, 영종사진 밑에 믿는 분들이 성경책을 놔둡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하고 펴놓습니다. 아마 임종하는 분은 관계없이 그 자녀들이 아마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인종사진 밑에 성경책을 놔두는데 너무 깨끗해요. 10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너무 깨끗해요. 어쩔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들춰봅니다. 줄쳐진 것이 없어요. 형광색이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기독교가 언제 힘을 얻느냐? 왜 종교 개혁하고 500년 후에 믿는 사람이 2%밖에 안 되는 독일이 되었는가? 오직 성경을 외쳤던 그들이 왜 그러는가? 오직 성경을 외쳤던 그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500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성경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핍박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산업이 발달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합니다. 물질적으로 혜택합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부모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침부터 출근해 늦게까지 오는데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마음이 있지만 읽지 못해요. 이것이 후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성경이 책입니까?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책입니까?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는 책입니까? 기독교가 언제 힘을 얻는가? 기독교는 이 성경이 오직 성경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읽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듣는 자 복이 있다고 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 늦게 오지 마세요. 왜 늦게 옵니까? 왜 5분 전에 옵니까? 왜 중직자들이 5분 전에 옵니까? 30분 전에 오셔서 오늘 선포되는 성경 있잖아요. 30분 전에 오셔서 디모데 후서하지 않습니까? 그럼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될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5번은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 헐레벌떡 와갖고 예배 듣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갱신이 안 됩니까? 왜 개혁이 안 됩니까? 그 정도라면 삶 속에 성경이 읽어지겠습니까? 성경을 읽겠냐고요? TV 보는 시간이 있고 유튜브 하는 시간이 있어도 성경을 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후대에게 영향을 미쳐요. 기독교가 쇠퇴하는 길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바울은 가장 힘들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4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믿더라. 49절에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복음이 바울이 가장 약하고 힘들 때 나온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병들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확실하게 정해지 않아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금요교회 참석하는 모든 분들, 바울이 증거한 이 사람을 힘입어, 다른 말로 예수를 힘입어 공부하고, 예수를 힘입어 봉사하고, 예수를 힘입어 사역하고 사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책을 보면서 감동받은 예화입니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이대 선생님의 간증이에요. 얼마나 유명한지 1년에 수술만 수백 건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자신이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 4기 말 12번 수술했습니다. 암세포가 간과 뼈까지 전이됐어요.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이분은 소천에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얼마 안 남은 인생이지만 이분의 놀라운 반응입니다. TV에도 나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서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절부절 못할 텐데 이 교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출근했다. 저는 책을 읽었고 TV에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본인이 대장암 4기 말이라 수술만 12번 했어. 환자들을 맞이할 때 이게 반응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환자들이 의사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같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하는 복음이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출근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환자를 돌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환자에게 질문하고 막 다독거려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아니 교수님, 대장암 4기면 심각한 병인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와 다름없이 병원에 출근하십니까? 이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암에 걸린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암을 친구 삼아 토닥토닥 달래가면서 암과 동호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에 감동받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암은 차라리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단순하게 그냥 술 먹지 않고 그 사는 게 기독교인인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인가? 평상시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대처하는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이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감격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길게 가지 않아. 슬럼프가 길게 가지 않아. 엘리야도 슬럼프가 왔는데,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발매산에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급히 도망칩니다. 노렘나무에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도대체 엘리야의 진짜 모습이 뭐냐고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가 왔어요. 아니 엘리야도 슬럼프가 오는데 왜 우리는 안 옵니까? 이 상황에 여기지 말라니까요. 올 수 있어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왜 길게 가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아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붉은 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아요. 바로 일어섭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 뭐라 하지 마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올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엘리야처럼 능력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도 슬럼프가 왔는데 왜 우리는 안 옵니까? 왔을 때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오래 걸지 않고 이분이 최삼의 비밀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해주세요. 이분이 힘들 때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말할 수 없는 힘이 옵니다.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이런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힘으로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거예요. 힘든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옴으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증거했던 이 마르투스의 정신, 그래서 우리가 생존에 끌려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마르투스가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증거했던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있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칭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칩니다. 내가 막막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은혜로 이렇게 주옵소서. 제3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비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험을 막는 악법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과 정말로 고열 속에 서 있기 없는 그 환경 속에 바울이 담대히 보는 순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증인의 순간적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공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미적단을 보여주시고 청찬자를 보여주시고 공무원들을 보여주셨고 공사수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땅에 공산주의가 충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물론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고자 하는 아버지 복음의 털을 두고 이 복음에 세워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힘은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뛰어넘어 교회를 위해,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우리 선교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달에 있을 민도로 해외, 정말로 해외 캠프를, 해외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100여 명이 떠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물질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의약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 그곳에 귀한 후대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엘리트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슬픈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의료 선교라는 도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제3의 비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예수가 증거되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예언교회 모든 곳을 걸어야 될 시간표예요. 잠깐 사역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교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원장님을 기도해 주세요. 잠깐 봉사하고 잠깐 메시지에서 할 부서가 아닙니다. 시대는 무너지고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위원장님과 국장이 원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투스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위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사역보다 다음 세대는 중요합니다. 이건 생존에 걸린 것이고 예언교회 후대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피땀 흘려 흘린 물질을 왜 들었습니까? 왜 헌신했습니까? 왜 피를 이곳에 흘렸습니까? 결국 결론은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숫자가 줍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예요. 하나님, 이번 행사를 통해서 씨앗이 뿌려졌는데 마지막 다음 주 금요일을 통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활활 타오르고 권사님과 안수의 기도가 활활 타오르어서 우리 다음 세대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 심령이 일어나서 마르투스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요 사역자 조장이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조장들 마르투스 정신을 가지고 제3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주시고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예수를 담대히 칭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결을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1년 동안 물질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의약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달에 수행하여 정말로 단지 아픈 자들을 가여 주옵소서. 영원히 무너지자고 가여 주옵소서. 정말로 구매를 책임질 아우트나 우리가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머리가여 주옵소서. 의료 선교하는 영혼을 통해 도움이 선거되어 주옵소서. 의료 선교하는 영혼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들어가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성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단계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분과 부장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상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강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를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받은 사람 주여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까지도 예수님을 도우시는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화면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어디에 힘이 있느냐? 중보기도에 힘이 있어요. 암 환자가 72명입니다. 중증 환자가 27명이에요. 우리의 동역자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던 사람들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옥분 집사님 폐암입니다. 폐암, 대장암, 이게 쉽게 얘기해도 우리 가족이 걸렸다고 하면 어떠겠습니까? 우리 가족처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옥분 집사님 고통받고 있는데 이 속에서 제3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분명 응답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시면 응답돼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이 기도 제목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5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료,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하루가 72명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27명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형제인데 하나님, 우리를 아파여 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를 위해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눈물 중에 있을 때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넉넉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마다 살아계신 주를 외치다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살아계신 나의 참 소망이요, 걱정 의심 전혀 없는 정말로 최선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입장의 분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우러 오는 마음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주옵소서. 잡고자지 않게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붙잡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주님의 영혼을 살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인도에 덮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모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싸우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 가족이 우리 모든 형제들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아버지 그날날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르투스 정체를 가지고 정말 예수 안에 지상이 있고 예수 안에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남대 몸을 생각하고 이제 정말로 이 성도자로 생기는 하나님, 이 기도의 영과 이 영원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 역사하심이 마르투스가 이끄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비밀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넉넉히 이기기를 소원하는 영혼의 온 식구들과 또 의료 선교국과 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언의 온 성도들 위해 우리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